그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3일이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의 어떤 대상들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언뜻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그 오류를 행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국가를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국가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뿔 달린 괴물,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뿔이 달린 괴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그 창세기를 보면 국가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조직으로 국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바벨 제국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사들이 아니라 왕을 달라고 했을 때도 그 왕을 달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국가가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왕을 주세요. 우리가 국가가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망설이시면서 또 굉장히 주저함 가운데 이제 왕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잔인하게 국가를 이제 비판합니다. 그것은 열불 달린 괴물,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 국가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에 이르러서 갑자기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국가에 대한 관점과 뭔가 충돌하는 듯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함으로 국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이 견해를 가집니다. 첫째는 이제 책임이라는 것이죠. 책임.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책임감 있게 국가를 변혁시켜 나가라. 또는 국가나 또 권력을 변혁시켜 가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변혁주의적 관점이기도 하고 또 지배주의적,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면 그 책임이 결국에 가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종과 국가에 대한 순종이 충돌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온전히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는 일에 주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우리가 어떤 변혁이나 책임을 추구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라면, 하급 공무원일 때는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충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만 되더라도 내가 새누리당의 정당 정책에 찬성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위배될 때는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멀리 좀 거리를 두고 떠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그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면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침묵함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그런 의미에서 중립이 될 수 없습니다. 중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요더는 급진적 제다로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스탠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침묵과 책임이라는 이 중간쯤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국가에 대한 태도도 이제 성경은 아까 괴물이라든지 이런 마지못해서 하나님 세우신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도 없었고 변혁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경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국교가 되면서 국가가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일이 되므로 교회는 엄청난 폭력을 세상 속에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개혁도 국가교회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제세대파들을 이제 국가에 반대한다고, 국가에 반대하는 것은 곧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세대파들을 화형시키고 수장시키고 그렇게 침례가 좋으냐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렇게 했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국가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복음주의 또 미국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예전에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졌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어요.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는 교회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는 어떤 원칙,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냐 하면 정치와 종교는 달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국가는 교회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교회의 정치라는 말은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누구를 리더로 뽑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되든지 국가는 상관하지 마라. 이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국가가 잘못할 때 말하겠다. 이게 정교 분리 원래 원칙은. 정교 분리는 종교와 국가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정교 분리를 주장했던 이유는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교 분리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정치에 너무 많은 것을 겁니다. 정치에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이제 지금 미국 대선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트럼프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가 단지 지금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슈들, 동성애 반대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지지를 보냅니다. 무조건적 지지. 이것은 국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미국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좌파 복음주의자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좌파 복음주의자들도 그냥 이렇게 진보 정당이에요. 진보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제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국가에 대해서 또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앞부분에서 율법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가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국가가 법을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국가는 생각하죠. 또 일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국가는 법을 통해 법을 통한 정의의 통치를 통해서 국가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고, 로마는 로마법에 의해서 그들이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율법을 의존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범죄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국가를 통한 정의 실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국가의 실패, 율법의 실패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와 또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의도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또 바울이 의도했던 그 권세라는 말의 의미, 그 범위와 또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묻지도 않은 채 무조건 국가의 권리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면 악한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히셨어요. 빌라도에게 잡히셔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 나한테 잘 보여라 이 말입니다. 네 나한테 말 잘하면 너 살려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권력은 지금 분명히 악한 권력이죠. 그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 권력이 선한 권력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용된 권세이지 의로운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권세이지 그 권세 자체가 정의롭다거나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있잖아. 여기서 그러면 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율법을 막 파괴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 선고를 받습니다. 심판 선고를 받습니다. 너희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태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저항하자. 우리 바벨론과 싸우자. 이게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홀로를 다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해라.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순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밭도 사고 그렇게 거기서 정착해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켜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실 날이 있을 거니까 너희는 거기서 회개하며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권세가 정당하다든가 또는 바벨론의 권세가 정의롭다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로요?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는 허용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된 권세이지 로마의 권세가 정의롭다든지 로마의 권세가 정당하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성경이 로마의 권세를 말하면서 뿔 달린 괴물들 그리고 작은 악마 이런 괴물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권세, 국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일을 요구했을 때는 다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요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했을 때는 그들은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또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로마에게 신탁, 그 로마의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유대를 통치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너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마라.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 자꾸 까불면 죽는다. 이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의 권세, 하나님 허락하신 권세니까 제가 그 말을 듣지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 날 골라서 안식일이 되면 병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고의적으로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권세 또 유대의 배후에 있는 로마의 권세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벌쩍벌쩍 뛰어서 걸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막 그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5,000명이. 그때 그들을 또 이 유대 권력자들이 잡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가 생활을 해야 한다는, 시민으로서의 삶도 누구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그 장세동 씨의 예를 들었잖아요. 장세동 씨는 광주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학살했던 주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법적으로 이미 판결 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장세동 씨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요철학 기도회나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존칭을 쓰니까 굉장히 이걸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 또 어제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자, 예, 그들이 왜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한 줄 아십니까?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인간을 고문한다든지 어떤 정치 권력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의로운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우리 직장 상사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라는 말은 그 직장 상사가 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힘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그 권력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국가의 권세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권력을 인정하신다거나 기뻐하신다거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권력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13일에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재를 견제하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 국가 권력이 도를 넘어서 정권을 행사하거나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또는 사정 또는 테러 위협 또는 방공의 위협 이런 것, 모든 독재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력의 어떤 특정한 기관에 너무 많은 권력을 위임하는 그런 정부는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 또 그 권력이 오래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정부가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모든 권력은 뭐합니까?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패한 권력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혁명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많은 열심당원들처럼 또 로마를 반대했던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런 자객으로 활동했던 그런 단체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제국에 반대함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시리아에서 우리가 시리아와 또 아랍의 여러분 그 몇 년 전 우리 아랍의 봄이라는 것을 여러분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SNS 많이 봤죠. 아랍의 봄. 이 SNS,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시민혁명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리아를 보십시오. 시리아의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IS를 지원했었습니다. 그죠? 서방 권력들이 IS를 지원했습니다. 그 IS가 너무너무 커졌죠. 지금은 그 어느 정권도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으면 어떤 결과를 지금 보느냐 하면 완전히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들, 정말 그 노아 시대 때 봤던 그 폭력, 포악 그런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그 혁명은 반동혁명을 불러왔습니다. 4.19 혁명이 5.16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13일에 투표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 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두 번째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특별히 이것은 이제 경찰력을 말하는 건데 경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제 국가 권위로 본다면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국가의 기능이 뭐라는 것입니까? 국가 권력의 기능은
즉 정의를 장려하고 악을 누르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이 돼요. 이스라엘의 악이 막 극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의 포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됩니다. 국가 권력에는. 그래서 국가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권력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선을 세상에 베풉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악이 준동했을 때 바벨론의 권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의료보험, 여러분 의료보험이 사실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잖아요. 근데 이 의료보험을 누가 처음 시작했고 누가 영향을 준 줄 아십니까? 예, 장기려 박사님이셨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장기려 박사님. 그 장기려 박사님이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을 설립하신 것이 우리 한국 의료보험의 시초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애써 지우려고 하죠. 여러분 한국 의료보험 제도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료보험 제도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는가 봐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무교육, 또 대학생들의, 요즘 이제 대학생들, 특별히 애기 셋 있고 좀 가난한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공부를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또 애가 셋이 있으면 거의 아이들이 이제 돈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도 되었습니다. 또 시민들을 위한 건설사업, 문화정책 이런 것들로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밤새 일하고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 사역자를 보는 것처럼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인가? 아닙니다. 근데 있잖아요. 국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가가 도리어 악한 일을 장려하고 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을 국가가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정의로운 일과 선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이 있죠. 히틀러의 국가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독재 정권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고 존 하워드 요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 이 천사는 여러분 천사 생각하면 천사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등에 날개 달린 어떤 생물을 생각하죠. 네? 등에 날개가 달린 사람 닮은 생물. 네, 그런 천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말하는 천사는 세상 권력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천사. 이 천사는 우리 얘기했죠. 그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 그 별자리들이 다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 권력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권력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판할 권위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에베소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천사는 일반적인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 권세 뒤에 서 있는 영적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세상에서 교회가 하는 사역은 현재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 정의를 선포하는 일, 그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4월 13일 우리가 또 투표합니다. 투표하는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표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투표 행위에 있어서도 누구의 통치 속에서 투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투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투표를 뭘로 해야 하느냐? 누가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투표해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지역에 이익을 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투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관예우로 국민들의 세금을 끌고 와서 이까지 하겠다고, 돈을 많이 끌고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관예우가 얼마나 불리한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이야기를 그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돈만 먹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맞아,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관점으로 투표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투표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투표해야 되나?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중세에는 권력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의 권세들,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들을 보다 덜 악한 권력들로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선한 권력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선할 수 없어요. 예,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차악. 그래도 좀,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놈이나 똑같다는 말을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놈과 그놈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놈과 그놈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다 권력제 자리에 올라가면 다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좀 덜 나쁜 그놈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투표의 태도예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투표의 태도가 아니라 선을 장려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가난하고 힘없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사발 주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권력인가, 아니면 부유한 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는 권력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선거 때 약속했던 모든 그 플랜카드 있죠, 플랜카드. 그 플랜카드들을, 공약했던 플랜카드들을 여러분이 다 한번 보시고 이대로 했는지를 평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들이 법을 제안하고 또 정책을 실행했는데 그 정책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정의와 환경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실현하는 정당인지를 보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투표할 때는 세상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투표할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정당한 세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예, 세금 바치는 것을 제국을 돕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제국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 예레미야의 어떤 생각이 이제 사두개인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의 권리에 복종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금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신실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거부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이요 로마 제국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열심당원들처럼 시카리들처럼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열심 당원들의 혁명을 반대하셨어요. 그들을 위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열심 당원들에게서 주로 그리스도들이 나왔거든요. 자칭 메시아들이 나왔거든요. 내가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주로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 열심 당원들의 의지에, 열심 당원들이 로마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제국의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폭력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로마와 상관없이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속에 세워지고 있었지만 로마의 통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그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세금으로 그래서 바울은 국가가 세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세금을 내는 행위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우리가 세금을 내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투표는 세금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과 정권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재벌들과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정권에게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정당이 재벌들을 더 부자되게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또 어떤 정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했는지를 분별해서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수 효과 많이 들어봤죠? 기업들이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다 더 정의로운 정당에 투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국가에 세금 바치고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족속,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과 국가로 자기 자신을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많이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극상품 포도는 가나안 땅에 심겨진 여호수아의 와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받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들이 그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를 제거한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들포도를, 그 들포도가 뭐냐 하면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민족이요, 새로운 종족이요,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거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초대교회를 깊이 연구한 그런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 이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다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를 보면 초대교회는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안적 사회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예.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안적 사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끝나죠. 그리고 주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8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후손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을 이스라엘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폭력과 탐욕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가 가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어 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 포도나무인 우리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하나님이 이 새로운 사회는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른 데 가서가 아니라, 저 국가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소그룹, 순모임, 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요, 민족이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서를 보십시오. 아모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가장 원했던 시절이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시대. 그들은 산당을 만들고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요, 거의 매일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 1년에 한 번만 되거든요.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하고요, 매일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찬양 음악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었던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음악을 개발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시끄럽다. 내 성전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비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바로 그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목적과 이유가 그냥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회복되기, 여러분의 심리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기쁨을 얻고, 그래서 일주일을 또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라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 속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적인 열매를 사랑의 열매,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거할 것을 제공해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피크는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한 백성, 한 족속, 한 도시라고 불렀음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겐이라는 그 초대교회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란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설립된 본향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향 도시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도시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로마와의 외교적 관계 때문입니다. 로마에게 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그냥 줄 것을 주고 너희는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로마의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평온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교회가 국가에 충성하는 길은 교회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롭게 살아갈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조만 바뀐다고 해서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해서 그 구조가 민주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가치를 내면화합니다. 특별히 계층이 낮고 가난할수록 가진 자들, 지위가 높은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가치관을 학습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노숙자, 가난한 사람들,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과 반대되는, 자신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정당에 투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치를 살아낼 공동체들입니다. 아감벤이라는 유명한 현대의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non-engaging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이 바울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non-engaging, engaging 하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상관없이 그 권력과 상관없는 그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들을 세상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들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꿈꾼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들을 곳곳에 시골마다 도시마다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길은 교회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리겐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조사회인 교회가 세상에 점점 더 널리 확장되는 길 밖에는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선한 방향으로 개혁할 길이 달리 없다. 오늘날 천만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로 무장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마다 도시마다 우뚝우뚝 서 있는 그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고 나라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력과 거리를 두고 나는 몰라. 난 세상에서 기도하지 몰라. 그 침묵은 우파 혹은 기득권, 그 기득권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만듭니다. 참여하다가 그들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그들의 일부가 돼서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을 때 우리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른 질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마치 장기려 박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협동조합, 이런 의료보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세상을 향해 이야기할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새누리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 가운데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더가 애매하지만 침묵과 책임이라는 그 중간쯤 어딘가에 기독교인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가, 국가에 대한 행동이 있다고 말했던 것은 참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된다고 해서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참여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만나는 소금이 돼야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짠맛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들어가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 지체들 향해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짠맛을 강력하게 유지할 때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혁은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부터 세상의 지배를 거부하고 세상에 순응하기를 멈추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애쓰며 살아갈 때 그 삶으로부터 진정한 변혁, 진정한 이웃사랑이 실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초대교회가 꿈꿨던 거 다시 꿈꿉시다. 초대교회가 꿈꿨던 거, 마을마다 본향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도시가 됩니다. 그들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정의를 말하고 세상의 정의를 실천함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는 누룩의 꿈,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 국가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증언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지배를 벗어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